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나누고요. 12장까지는 사실은 현실적인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 가운데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고별 강화와 순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3장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만찬자리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별 강화라고 그러고요.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관한 기록인데 21장은 에필로그에 해당한다고 나누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다 사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발을 옮기시는 그 주님께서 삶을 마무리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족식을 연결해서 기록한 본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매일 성경은 1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묶어서 세족과 섬김을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까지 그렇게 묶어서 분류하도록 묵상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 세족식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최후의 만찬에 관한 기사가 성찬의 기원을 삼는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세족식의 시작이고 사실은 모든 주석도 오늘 이 본문을 11절 또는 17절까지 연결을 해서 세족과 섬김을 강조하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13장 1절을 따로 떼어서 묵상하곤 합니다. 13장 1절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의 본 모습과 그 목적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고요. 이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13장 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전에라고 시작을 해요. 좀 더 구체적인 번역은 6월절 직전에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절기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억압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집트 사람들이 짐승까지도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무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6월절을 제정하시고 온 이집트가 통곡과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벗어나서 노예를 살던 그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구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6월절이 가장 선명하게 제시된 예수님에 관한 예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족식에서 씻는 것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의 하나였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피 흘린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이 6월절 전이라고 기록한 것은 시간적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는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절기가 이제 온 거예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점점 고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6월절 전에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고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실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의 희생이 유월절 안에 담기게 됩니다. 이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예정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고 기록해요. 사실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곧 육신을 벗고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라고 한다는, 떠난다는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신 그 옮겼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도 쓰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라는 건 옮겨갈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떠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일은 옮겨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기록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모든 사명을 마치고 가는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며 믿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어른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이제 60이 넘으면서 자주 인생의 죽음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자주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90, 120 이렇게 살기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우리 나이 또래, 우리 나이 즈음에 하나님이 데려간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믿음이에요? 은혜로 잘 살았다는 믿음. 그리고 사실은 부끄럽고 고개 들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관한 그 믿음은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걸 준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소업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청년들, 팔팔한 청년들에게도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잘 사는 일이, 여러분 잘 죽어야 되거든요. 잘 죽는다는 건 잘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께로 가는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 은혜로 되는 일이지만 그 은혜를 잘 받고 살려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나연이 유아 세례 베풀거든요. 100일 감 넘은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땅에 왔다가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삶의 마지막에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를 아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때를 아는 건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고 해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어요. 죽일 때와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와 기뻐 춤출 때가 있다고 기록해요. 전도서 기자는 이런 때를 열거하면서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때는 우리가 만드는 기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 때를 좀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때를 깨달아야만 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를 알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닥쳐오는 죽음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주 오래전이죠. 젊은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저보다도 어렸으니까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남았다, 2달 남았다, 3달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집사님은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정작 본인의 말대로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죽음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삶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감사할 수 있을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때라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때를 아는 일은 바른 믿음 가운데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정말 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르는 사람은 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자주 때를 놓치는 삶을 살아요. 지금이 그 때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때인 것을 알기는 해도 그것에 순종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때인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요. 물론 예수님은 그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덧붙이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때를 아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권면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그저 그냥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그런 때인가요? 그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그런 때입니까? 학생은 공부할 때이고 일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할 때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과 함께 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직도
코로나로 어지럽고 전쟁의 기운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말할 수 없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의 무기력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영적인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만큼 세상 일에도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적으로도 어둠을 느낄 때가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때를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지금 나는 뭘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이고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겸손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아시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